본문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사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말고 없겠죠. 참고로 사모하다는 말이 간절히 구한다는 뜻도 있고, 무엇을 얻기 위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쫓아간다, 따라간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모한다 할 때 연인들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경우는 연인들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사모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유학 간 자녀를 사모하고, 군대 간 아들을 사모하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자녀들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거죠. 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사모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높은 자리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도박을 사모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생각났는데,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지금 생각나요. 어떤 집사님인데 저한테 웃자고 하시는 소리겠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왜 대장금 있었죠? 대장금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대장금, 그 시청률 엄청 났었죠. 그거 다 끝날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아우, 이제는 무슨 낙으로 살죠? 아니, 갑자기 무슨 낙으로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대장금 끝났다고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 그 말씀 들으신 우리 주님 마음은 얼마나 거시기할까요? 대장금 끝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모한다면 왜 사모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겁니다. 미워하면서 사모하는 법은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모하는 거고, 그걸 내가 기뻐하니까 사모하는 거고,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상태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 자, 올해도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사모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모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그 중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며 살아야 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자,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편은요,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거라.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딱 소원 한 가지. 가지각색이겠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한 가지 말하는데 그걸 말하라고요? 하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하튼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모한 거예요. 어떤 분은 무슨 말이냐, 그게 그거 아니냐,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는 거랑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의 삶을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만족하고 사모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아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하박국 선지자예요. 여러분, 왜 하박국 3장 16절인가 거기부터 보시면 쭉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다 망하고 다 없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오케이.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리운 사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자기 이제 아들이 수련회를 간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며칠 갔다 왔대요. 근데 며칠 만에 보니까 부모는 또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면서, 아무개야, 아빠 많이 보고 싶었지? 그랬더니 1도 안 보고 싶었는데요? 이거 묵뚝뚝하게 하나도 안 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더래요. 아니, 말이라도 내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뭐 또 안 보고 싶었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뭐 웃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 말이.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 떳떳하게 지금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건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사모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예를 들어 내 삶에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오잖아요. 그럼 당장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거 왜 그런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한 거죠. 그런 분들이 되시다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분으로 여러분들 바뀌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걸까 아닐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쉬운 방법 하나 있어요. 자, 요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아까워하고 나는 무엇을 지금 아까워하지 않는가? 요거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막 게임하는 데는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안 아까워. 이 시간이요. 막 시간이 없어서 모질랄 판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 시간만 조금만 길어지면 막 시험 들어요. 그리고 막 그것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보면 하루라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만일 어떤 분이 친구를 만나는데 시간 들이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냥 막 하루에 막 10타임도 만날 수 있어요. TV는 아무리 봐도 안 아까워요, 시간이. 그리고 좋은 것을 사고 좋은 것을 타고 좋은 것을 먹는데도 안 아까워요, 돈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인색해요. 조금만 늦어지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뭐 헌금 드린데도 인색해요. 봉사하는데도 인색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적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사모하는 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 게 사모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술값 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술값은요. 바깥에서는 그 비싼 술 막 먹으면서 집에 와서는 치약 아껴 쓰라고 그래요.
이런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바깥에서 술 들어가면 별거 다 해놓고서 집에 와서 그 아껴 쓰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술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술을 사랑하니까. 그게 술을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작 그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가 건강해요? 영혼이 건강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기록하신데요,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까? 혹시 다윗이 특별한 재능이 있었냐고요? 다윗은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 했어요? 다윗? 뭐 다윗이 손을 펼치면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아니, 삼손처럼 뭐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것도 없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았죠. 능력 있게 쓰임받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한 가지를 잘했어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잘했어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갖고 그가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고요, 올해 교회 표어처럼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 성도가 되실 때 정말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기대에 섞여갖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발 담그고 저기도 발 담그고 그래서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어 하고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죽자 살다 메어 달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건 성경은 가짜가인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인 거예요. 저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붙잡고, 뭐든지 간절히가 중요해요. 간절히. 대충 붙잡는 거 말고요, 붙잡는 척하는 거 말고요,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하시죠?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전쟁 때도요,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때는요, 아무리 전세가 급박하더라도요, 그 장막에, 그렇게 그 막사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바깥에는 흰 손수건 같은 걸 걸어놓고 그 시간에 절대 누구도 못 들어와요. 그 시간을 안 뺏겠대요. 그리고 링컨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어떤 상황도 바꿔주시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링컨의 바로 북군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남북전쟁 승리하고 링컨이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당연히 1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링컨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적 있죠, 마귀,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지 마귀가 고단수를 사용하거든요. 어떤 고단수냐면 아예 못 믿게 틀어막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항심리로 더 다녀요. 마귀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아예 못 가게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반항심으로. 그래서 마귀가요, 이렇게 말해요. 적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녀라. 근데 적당하게 다녀. 하나님과 너무 깊은 교제는 해로우니까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그럼 사람들이요, 그 말에 흠뻑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무너져요. 아니, 왜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왜 서로 못 만나게 하면 더 만나잖아요. 그래, 만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또 나중에 알아서 이제 안 만나고 막 그러죠. 마귀가요, 그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교회 그래 적당하게 다녀. 그러면 알아서 적당하게 다니다 보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떨어져 나가 있습니까?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적당주의에 빠져갖고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마귀의 이 작전에 말리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또 뭘 사모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 앞에 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걸 마치 뭘로 비교했어요?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비유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떠오른 일이, 뭐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여튼간 어떤 아기가 있었어요.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막 울어요. 막 우니까 부모가 초보라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 아니,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픈가, 뭐 응가를 했나,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우니까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가 젖을 먹여보니까 애가 갑자기 막 특공대처럼,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얼마나 그냥 머리까지 그냥 뒤밀어 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엄마 젖을 먹는지요. 그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모습은 그 아이, 제가 눈을 봤거든요. 눈에 이 분한 표정 있죠. 그 애기가 분한 표정 있는 거예요. 막 원망스러운 표정, 원망스러운 눈빛. 그리고 막 울어요. 갑자기 젖을 먹다가 울다가 다시 젖을 먹고 울다가 젖을 먹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막 분한 거예요. 근데 애 생각해보니까, 애 쪽에 생각해보니까 분할만 해요. 아, 말은 안 통하지, 말도 못하지. 이 초보 엄마가 계속 엉뚱한 것만 하고 앉아있고, 막 뭐 자꾸 기저귀를 갈고 앉아있고, 막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자, 그러니까 그때 그 간절함, 그 아이가 그냥 엄마 젖을 먹기 위한 그 간절함, 지금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려면, 구원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되려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19편 1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피곤할 정도래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셔야죠. 해보셨죠? 아니, 해보신 분만 그럼 아멘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갖고 피곤할 정도로,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사모해 본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겸손하셔서 대답 안 하신 거죠? 어떤 분들은 피곤해요. 눈이 화투 치느냐고, 명절에 밤새도록 화투 치느냐고, 카드 하느냐고, TV 보느냐고, 영화 보느냐고, 눈이 피곤해갖고 막 눈이 빨갛게 돼갖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피곤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참 슬픈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이제는 이제 피곤하고 내일을 위해서 좀 자야 되고 뭐 이러는데도 자꾸 한 장 더 보다 보니까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눈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가 적어도 한 번이라도 피곤해 보시다가 요단강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 한 번도 없고 맨날 엉뚱한 것만 갖고 맨날 그 피곤에다가 하지 말고요. 정말 쓸모 있는 거에 좀 피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분명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다가 깜빡 잊고서 이렇게 핸드폰 놓고 오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 놓고 오시면, 자,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불안하시죠? 그리고 계속 신경 쓰이죠? 언제까지요? 그 핸드폰 찾을 때까지 신경 쓰이죠? 뭔가 불안해요. 뭔가 신경 쓰여요. 계속 신경 쓰인다고요, 이것이. 그리고 막 심지어 내가 바보같이 왜 놓고 왔지? 뭐 이러면서 막 자신을 막 원망하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분이
어느 날, 아니 놓고 온 분이 어느 날 성경책을 놓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리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님 성경책 놓고 가셨는데요? 아니 냅두세요. 다음 주에 가서 찾으면 되니까. 이러고 있어요. 안 읽나 봐요. 평상시에 성경을 아예. 냅두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핸드폰 놓고 가셨는데요? 그럼 제가 전화 끊자마자 바로 앞에 와 계세요. 과장하면.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보다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되게 참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여겨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책 어떻게 읽으면 한 권 다 읽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뭐 매일 3장씩 읽고 뭐 주말에는 5장씩 읽고 뭐 이러면 다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왜 성경 목록표 해갖고 왜 읽기 목록표 있죠? 이런 거 다 만들어놨죠. 이거 진짜 웃기는 건 아시죠?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재밌는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하루에 꼭 3장씩만 읽어야지, 이렇게 읽는 분 있어요? 주말에는 5장, 하루에는 3장 이렇게 읽어요? 아니죠. 20장도 읽고 100장도 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왜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안 읽고 얼마나 억지로 읽히면 하루에 3장씩 뭐 이렇게 하고 앉아있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사모하냐고요. 말씀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도 보면요, 진짜 자기 잘하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에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는지. 저는 지금도 저는 이 카톡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문자 쓰는 거 잘 안 써지거든요. 얼마나 빠른지요. 빛보다 더 빨라갖고요. 한석봉 어머니가 울고 가겠어요. 막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근데 그 학생한테, 그 청년한테 아모스서 하나 찾아보고 아모스 1장 찾으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모스가 캄보디아 옆에 있는 나라 이름인 줄 알아요.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냐고요. 그게 말씀 사모하는 거냐고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려면 음식을 골고루 잘 드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음식이 있어요. 그 영혼의 음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생명양식. 생명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을수록 영적인 힘이 솟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그 목적과 길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데 날마다 꿈에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보시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이다. 아멘. 주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읽고 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사는 것과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니까요. 그 빛을 꺼버리면 어둠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음식 많이 차려놓고서도요, 상다리가 부러져 놓고 차려도요,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도 입에 대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성도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앞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많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올해는 좀 저 뒤에 성경 읽기표가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저 성경 읽기표. 자,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님 또 뭘 사모해야 되느냐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 자,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더 나은 본향, 저 고향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양심을 가지고
믿는 만큼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이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사느냐,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죽는 순간을 목적지로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만.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난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는 순간.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지옥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인데도 안 믿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 생각 안 하고 요 죽는 순간까지만 다 계획을 세워요. 노후도 고까지만 세워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까지,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천국 갈 준비까지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는 죽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릭 워렌 목사님 있죠. 옛날에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그 세들백 교회.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보낸 10개월의 시간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태아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는 10개월 뒤면 자기는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 뱃속의 생활이 10개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죽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이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 거기가 지옥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고 하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저는 좀 머리가 나빠갖고요. 일부 예배 때 자꾸 그 사람하고 헷갈리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했는데 리처드 파인만이 아니고 폰 노이만이에요. 뭐 이름이 비슷해갖고.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당시에 천재 중에 천재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나 하루라도 저 사람처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천재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헝가리 출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천재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그 맨해튼에서 왜 핵폭탄 만들고 했던 뭐 거기에 참여했었어요. 그거 뭐 가장 천재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 방사능에 오염돼 갖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췌장암이 걸리는데 50불인가? 요때쯤에 죽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머리 좋은 사람은 달라요. 그때 자기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이걸 갖다 계산을 해봤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믿는 게 좋겠다 해서 믿었어요. 믿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믿고 죽었어요. 천재 중에 천재가.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난 지옥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있으면. 근데 반대로 여러분 지금 나는 천국을 믿어요. 지옥도 믿어요. 근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볼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고 지금 뭐 크게 힘들어요? 없죠? 좋게 사는 거예요. 더 양심적으로. 그러다가 죽었는데 천국 지옥 없네? 그러면 본전이잖아요. 근데 나는 안 믿어. 나는 죽어도 안 믿어. 없어. 일도 없어. 그런데 죽었는데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폰 노이만이 딱 생각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믿고 죽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에 어중이 떠중이 똑똑한 사람들, 척한 사람들 있죠. 이게 헛똑똑이에요. 그리고 어설프게 해갖고 설어갖고 저래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뭐 이왕 나온 김에 여러분, 제가 그분을 이번에 만날 뻔했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IQ 높은 사람 어느 나라에 있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세요? 김영훈 씨라고 있어요. 요번에 저희 그때 초청 강사로 저기 하려고 했는데, 그 김영훈이라는 분이 IQ가요 276이에요. 어떤 분은 176인 줄 알고 깜짝 놀라시는데 176이 아니고 276. 아직까지 기네스 기록에 올라갔어요. 지금 그분이 김영훈. 그분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전하는 데 쓰겠다고 그래갖고 전도사를. 유튜브 지금 보지 말고 가서 보세요. 김영훈 딱 나와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머리 좋은 사람, 폰노이만 같은 그런 사람들 바로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게 유리한 걸 아니까. 그런데 그 헛똑똑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서 나중에 장담도 못할 것 같고 있긴 뭐가 있어. 내 주먹 믿고 살지. 그리고 주먹과 함께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고 살고 안 살고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뭐 안 된 이야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태아 때 애가 문제가 생기면 나서도 영향 받죠. 안 된 이야기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천국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짧은 시간이 영원한 천국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세상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 건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될 것인데 그 죽는 시간이 무서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 내 집을 떠나서, 내 임시적인 집을 떠나서 진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가짜 내 집과 진짜 내 집을 구분 못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은 가짜예요. 아니, 가짜라고 하는 건 임시적인 거예요. 진짜 집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말씀하시죠. 아니, 부동산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내 집이지 누구 집이냐고. 진짜 집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 집을 영원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집을 영원히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죽는 순간 놓고 가야 되죠. 돈으로 바꿔갈 수도 없죠. 결국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받을 집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도 집을 또 받아요. 천국에. 어떤 분이 집을 진짜 받냐는데 진짜 받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보면 여러분들 받을 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죠. 그 처소, 그게요, 여러분 라틴어로 뭔지 아세요? 만시오예요. 만시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걸 예비하러 간대요. 근데 만시오에서 나온 영어 단어 있어요. 자,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자, 뭐라고요? 예, 맨션. 이 만시오에 나온다는 건 맨션이에요. 여러분, 맨션 아파트 산다고 그랬잖아요. 맨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한 사람들이 큰 거 받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나중에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 천국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신령한 사람으로서 잘 세워져 가셔서 영원히 건강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고 사모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